네, 오늘 은혜를 바라며 진리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이 은혜와 복, 그것만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준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향을 떠나 이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나그네에 있어서는 이 나그네에게는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익숙한 곳에 있었는데 떠나서 이 새로운 또 오리도 남북교에 와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또 은혜 가운데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이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이 탈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다른 것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에 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고기를 먹을 때에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이 출애굽하는 그날에 정말로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언제든 그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 모습과 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이 준비해야 하는 이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이 고향이요 또 다른 말로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 마음의 허리를 굳게 동여매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그날 밤에 임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한밤중이었지만, 이 깜깜한 밤중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들이 받을 구원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바로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이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은혜를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이 믿음의 성숙함에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마침내 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또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깨어서 이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와 교회들에게 은혜를 소망하며 누릴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를 소망하며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이 자세는 바로 나 자신이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 따르던 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끝나서 다시 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신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는 이 첫 번째 자세, 먼저 된 자세는 이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이 다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은혜, 그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은혜 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보다 지금 받을 은혜가 더 크고 또 내일 받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로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이 은혜가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오래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오래 하다 보니까 저에게 생기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언어나 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교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은 딱 이 강도사님 같다, 딱 이 목사님 되실 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냥 사람을 만날 때도 할렐루야, 샬롬,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평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항상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이 예배의 현실 또 기도의 자리 그냥 너무나 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임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향유를 닦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 마리아가 어떤 이유에서 그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아마도 그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자신의 정말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러한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여인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특히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이 향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향유의 금액이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엄청난 것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어떻게 그 발에다가 붓냐? 예수님 그냥 이 손에다 붓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필요하실 때 쓰십시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그것을 깨트리고 붓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그 값을 매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는 세상에서 매긴 값, 이 가룟 유다가 말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보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더 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향유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여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처럼 은혜 받으며 사는 이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금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귀한 것임을 알고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자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누리기 위한 두 번째 자세가 바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이 썩어질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이 권력이 필요하고 또 명예가 필요하고 뭔가 이 필요한 것이 참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이나 이 금 아니겠습니까? 이 금값이 정말로 금값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 금은 참 갖게 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없어질 것을 구하며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 그때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이 세상에 은이나 금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썩어질 것을, 없어질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4단계로 올리는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게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이 어렵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이 썩어질 것, 이 없어질 것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시선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마지막 자세, 은혜를 바라면서 소망하는 우리의 마지막 자세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영원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참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너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되어야 될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이 영혼이 깨끗해져야 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영원하다, 이 풀은 마르고 정말로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이 있듯이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원인이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는 복도 참 귀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